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이다, 기적이다, 병고침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왜 성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 공동체이고 그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한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대로 보이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39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 부류로 나누면 구약 성경은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예언서,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모세오경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자, 역사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 삶에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건 욥기, 이거는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점검. 여기 성경의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모세오경 안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도 레위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광야에서 민수기의 삶을 살잖아요. 실제로 살고. 그리고 신명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점검합니다. 다시 어떻게 사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신서가 나온 게 뭐냐면 요거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교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으면 살아봐야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가정에서도 한번 그대로 해보고 직장에서도 해보고 이웃 가서도 해보고 그럼 되면 되는구나.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 삶을 점검하는 그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앞에 모세오경은 과거입니다. 과거. 서신서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역사서는 뭐겠습니까? 현재잖아요. 현재. 복음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 사도행전은 현재의 삶, 현재 삶. 요한계시록 서신서는 다 뭡니까? 미래의 것이죠. 미래.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현재 삶이죠. 현재 삶. 과거에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금을 줄 테니까 뭘 할래 물어봤답니다. 첫 번째 금이 황금, 두 번째 금이 소금, 세 번째 금이 지금.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예? 지금. 보통 황금을 하는 황금. 황금. 지금이라는 생활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황금이 있더라도 지금 내 시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미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현재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의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쓴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러. 이 사람은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 친구의 사랑할 때 데오필로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 이름인데 이름 뜻이 데오필로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글에는, 요 내는 누구죠? 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럼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글을 쓰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복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쭉 하면 써놓으니까 그걸 읽고 또 읽고 믿음이 쏙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더 편지를 더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지난주 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됐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걸 써주고 나니까 너무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또다시 더 목말라하기 때문에 써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에 좀 목마른 자가 돼요. 진리에 목마른 자. 그냥 설교에도 막 듣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 목마른 자라, 원하는 자는 오면 값없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목말라면 안 됩니다. 성공에 목말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까, 거기에 목말라 있으면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이야기해 줬는데 읽지도 안 하고 막 저 구석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야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에 관심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만나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떤 제가 좋은 자료를 얻으면 누구에게 줄까 생각 딱 좋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그거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하면 안 읽어봤답니다. 실망이 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주고 나면은 분명히 이걸 다 본다든지 읽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반도 안 돼가지고 다른 자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있는 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가 보니까 데오빌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써서 줬다가 또 그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고 두 번째 저자는 누가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붓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들어야 되겠다. 왜 드는 겁니까?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은데 그거 좀 들으시면 되지. 뭘 굳이 나보고 올려달라고 하느냐. 올려놔도 몇 명 보지도 않을 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은 이 작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올려놓고 많이 볼 것 같으면 그 수를 해도 올리는데 올려놨는데 몇 명 안 보고 이러면 사실 시간이 낭비인 것 같아서 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올리면서 제가 또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준 편지입니다. 편지. 데오빌로 그 한 영혼 너무 진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편지가 누가가 복음서에 들어가리가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찾고 그 시간을 들여 가지고 한 번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가 또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내가 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한 사람을 원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주려고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썼는데 이게 복음서가 되고 사도행전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잖아요. 보통 이제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일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할머니들만 많으니까 이해도 못하죠. 또 졸고 있죠. 이러니까 막 설교 준비를 자꾸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데오빌로도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책 저 책도 보고 많은 집회도 참석하고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파편적인 지식으로 가진 파편적 지식.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왜? 알고 있는 지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 지식도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띄엄띄엄 이래 들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탄탄해야 올릴수록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믿음의 지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싶으면 처음부터 성경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보면 호칭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 각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그리고 아마 이분은 각하라는 말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에게 쓰는 호칭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아닐 거고 고위 관직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와 이제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럼 제면서 아이고 각하 오셨습니까? 장관님 오셨습니까? 시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데오빌로요. 이 반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더 이상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형제로, 형제.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것은 남에게 붙이는 거예요. 남에게. 특별히 사회적 지위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가족이면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제는 그냥 모든 존칭을 다 생략하고 형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지 형님이 뭐 사장이라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저를 목사로 부르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지 목사는 교인과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못 부르게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목사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아들아 부르는 것이에요.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 부모와 자식 지간이잖아요. 근데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격식을 차리는 것이고 공적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전에는 외인이었던 데오빌로가 누가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위임하신다. 뭐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지금 유대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실을 못합니다. 이게 다 해체 부숴버리고 새롭게 이제 너희들이 세워라. 물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꼭 땅에 세워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구분이 돼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당부.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각 아들별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별로 복을 빌어줄 것 같으면 그냥 너희들 그 한쪽에 저쪽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면담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테 또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된 이야기는 한 사람 된 이야기 아니고 전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뭐 서머하게 쭉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개인적으로 도 닦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인터넷 드리고 하는데 물론 그건 저는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만 들을 것 같으면 인터넷 틀어놓고 들으면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되면 마치 가정 예배가 공적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그 외의 경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여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 포기했습니다. 무너질 유대교의 성전, 무너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이 있고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그리고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모인다는 의미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나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면 틀립니다. 찬송을 불러봐도 혼자 찬송하는 거하고 같이 부르면 틀려요. 또 새벽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자꾸 교회를 떠나려는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성령.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사람들 은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딱 하면은 성령 하면 방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 이야기해봐도 성령 체험 이렇게 하면 주로 뭘 생각합니까? 방언을 한 것을 성령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체험 맞아요. 그럼 그게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핵심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방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믿어주고 하는 게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면 뭘 한다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죄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라며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노라. 의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행실을 해가지고 어렵다? 아직도 그분은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임금은 저기 뭐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각자 임금 아닙니까? 임금 그렇죠. 왕노릇 하잖아요. 집에서 가장 노릇하고 다 임금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임금들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심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이 외에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성령의 체험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편협하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깨달은 말씀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왜 오해하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이를 대할 때 하고 어른을 대할 때 하고 불신자를 대할 때 하고 신자를 대할 때 다르잖아요. 행동이 그렇죠. 저는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지 성령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어떤 분인 걸 모르고
단지 성령 현상만 가지고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에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성령 체험했다는 분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 안수 받을 때 막 방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 자, 여기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도 시간적인 그 오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오순절은 7절. 그로부터 7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가는 다음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기도원 갔기 때문에 신령한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뭘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성령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때가 되어야지. 때가 돼야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또 장로교하고 뭐 오순절 순복음하고 서로 논쟁이 됩니다. 논쟁. 근데 왜 논쟁이 되는가 하면은 항상 어떤 단어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같은 의미로 써야 됩니다. 같은 의미. 서로 다르게 쓰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구미에 자동차 정비 검사할 때 있고 볼리스 갔다가 이 앞에 계단 좀 칠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그때 이름이 잘 생각 안 났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니스 있습니까? 니스. 그러니까 작은 통은 있는데 큰 통은 없대요. 아, 우리는 큰 통이 필요합니다. 작은 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문을 해주시고 오면 휴대폰 연락해 주십시오.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뭔가 좀 찜해서, 사장님 제가 말하는 페인트가 뭔가 아시죠? 그러니까 저거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저거.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고 그 베란다 칠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니스가 아니고 오일스텐입니다 하더라고요. 오일스텐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통을 사왔거든요. 저는 니스라고 할 때 뭘 니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오일스텐을 저는 니스라고 표현한 거죠. 그분은 제가 니스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니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같은 의미가 돼야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일스텐을 니스라고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은 니스를 말하니까 오일스텐이 있는데 제가 니스를 요구했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장로교에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면 뭐냐면 거듭남,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걸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복음이라든지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 이걸 뭡니까? 은사 받고 능력 받는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은사주의 쪽에서는 이 능력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하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은사가 없고 이런 능력을 못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오해. 이 용어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말하는 성령 세례와 순복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의미는 틀립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2장 4절에도 뭐라고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는 성령 세례라 해놓고 뒤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 장로교에는 성령 세례를 쉽게 말하면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순복음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 세례만 세례지 충만이 이렇게 딱 헷갈리게 하느냐?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걸쳐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얼마 세례라고 하면 뭘 세례를 합니까? 우리는 세례하면 교회에서는 물 세례, 기껏 해서 성령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겠습니까? 세례 받아 또 받겠습니까?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 세례는 물에 잠겨 죽고 사는 걸 말하거든요. 죽고 사는 것을 세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그냥 성령 세례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니까 이게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물 세례 받는 것도 세례를 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세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좀 다양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딱 이해하면은 논쟁이 돼요. 논쟁. 이게 신천지식이에요. 신천지. 하나의 교리에 딱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하나를 적용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좀 다양한 방식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오로지 영혼의 구원 아니고 몸에서 병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웅덩이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장로교와 순복음 자꾸 뭐 성령 세례가 논쟁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용한 의미가 다르다. 의미. 그럴 때는 이분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장로는 이렇게 사용하나. 그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니스라고 말은 니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오일 스탠이었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딱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교단하고 자꾸 논쟁이 생기는 것은 용어 문제입니다. 용어 문제. 성경에서도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도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단어와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같아야 된다. 또 성경은 그냥 세례라고 해서 오로지 한 사건만을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 폭을 어떻게 되면 넓히 보면 교단간에서 이런 어떤 장벽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하는 그것만 방언이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과 지금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외국어 방언이 다른데.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내가 아는 것만 전부고 맞고 다른 데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서론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초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위치가 말씀이 있고 삶이 있고 점검이 있을 때 사도행전은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갔으면 어떻게 되지 또? 점검에 점검.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사도행전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가 그걸 말하는 것이고 요 사도행전은 수신자는 데오빌로 특정한 인물이지만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편지를 써내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2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목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마른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것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가 아는 지식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하면은 그게 진짜 오히려 종교에서 타락하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또 보고 읽고 듣고 계속 반복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교회는 누가 세우니까? 성령님이 와야 세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철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만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심판이 뭐 깨달아지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사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도 장로교와 순복음이 서로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말하는 것이고 순복음은 장로교를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했지? 앞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해놨다가 성령 충만을 했느냐? 성경은 한 용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용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걸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